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어진 말씀은 무척 아프고 쓰린 말씀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악,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을 타이르시고 이끌으셔도 듣지 않았고요. 깨어나라고 엄한 말씀으로 꾸짖을 기도하셨지만 그런 말씀조차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앞에 임박한 이 심판은 저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였고 자초했던 미래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한 길을 걸어갔던 그들은 아마도 이런 세상이라면 진작에 내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다면 그들에겐 답이 없어요. 그들은 정말 끝장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고쳐낼 수가 없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켜 주는 것, 하나님과의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모든 희망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아주 매섭고 아주 따끔한 회초리입니다. 이렇게 아픈 심판의 회초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회초리를 드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매를 드신다는 거죠. 그게 증거예요. 포기하시면 버리면 끝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다 땅에 내팽개친 것 같아요. 이들이 나에게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일을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을 향한 눈만 하나님께는 가득합니다. 가르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제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거두시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 걸어올 수가 없으니,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느긋하게 기다리실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오늘 말씀을 보니 친히 그들을 등에 업고 가시고, 그들 스스로 생명의 말씀을 취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가슴을 풀어헤치고 당신의 젖을 물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려내셨다라고 말씀이 되겠어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버릴 수 없는 사랑이었고, 정말 지독할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어떤 일에도 휘둘리지 않고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앓고 계신다라는 것, 속상해 하신다라는 것,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찰나 같은 이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돌이킬 줄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귀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처럼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내 생명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우두나무로 떨어지고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서신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눈에는 꼭 그가 살고 있던 이 신약의 시대도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만 했던 그 구약의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어리석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봤을 때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변한 게 없을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바울은 너무 답답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 육신의 욕망, 탐욕 같은 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도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무엇을 베푸셔서 어떻게 살려내시는 것인지 별 기대가 감흥이 없고 천국 가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 거야. 그냥 우리의 생각에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주는 것들을 어떻게 얻을까 그것만 관심하고 있는 거죠.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어찌하면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고파하고 갈급해 했었는가? 바울 사도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줄 것에만 그 관심이 빠져서 하나님 것을, 하늘에서부터 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잃고 사는 이런 모습을 탐욕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했고요. 이런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것들을 오늘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우상숭배랍니다. 탐욕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자,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온 이유는 이거였어요. 형이 자신이 마땅히 상속받아야 될 몫을 나눠주지 않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어쩌면 형이 나눠주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 몫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본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냥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형이 나와 유산을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유산 분쟁의 위기 한복판에 가정법원 판사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재판장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이의 요청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형이 나하고 이 유산 좀 나누게 좀 그를 좀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정색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도. 내가 누군 줄 알고 여기 온 거야? 되물으셨어요.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분쟁을 해결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지식을 나눠주는 랍비, 스승,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나누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이 땅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논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냐.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의 편도 아니고 자신에게 부탁하러 온 이 아우의 편도 아니세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시기를.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율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속해 계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동역교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망이, 그 지향이 이 땅에서의 삶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자, 잘 들어. 이 얘기를 꼭 잘 들어야 돼. 내가 너에게 재판장으로 온 게 아니야. 너 거기에 관심 갖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똑바로 들어야 돼 하고 주신 비유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비유 속에는 등장하는 인물은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가 소출을 많이 거뒀답니다. 가뜩이나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빈익빈 부익부,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은 이런 자본주의 신화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부자가 도둑질을 했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런 언급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보면서 이 부자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 호세아 말씀이나 바울 사도가 전했던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와의 연관선상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 탐욕을 좀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다 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실 만큼 탐욕에 취해 있나요, 지금? 이 사람은요, 오늘로 치면은 그냥 주식 투자 잘했거나 부동산 잘 사서 돈이 올랐거나 비트코인에 투자 잘해서 부자 된 거 크게 성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게 주어진 몫을 잘 활용하고 성실히 일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많이 얻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은 오히려 성실하다고 부지런하다고 재능이 좋다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지나가다 TV 틀어놓은 걸 보고 있어 싹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청년들인데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아세요? 파이어족? 모르시는군요. 모르셔도 돼요. 파이어족이 뭐냐면 청년 때 20살, 30살 때 평생 쓸 돈을 미리 다 벌고 은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 20대부터 하고 싶은 거 전 하고 싶은 사람 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방송에서 서로 막 패널들이 와 부럽다 부럽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사람. 사람들이 다 열광합니다. 야, 너 참 지혜롭다. 능력 좋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냐? 이럴 사람이죠. 제 몫을 성실하게 벌어서 소출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보관하려고 뭐 했어요 오늘? 창고를 더 넓히 줘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전히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건가? 뭘 야단 맞아야 될 일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뭘 책망받아야 될 내용인가 잘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눈에는 왜 그가 탐스러운 사람으로 탐욕에 취해 있는 사람으로 잘 보이지 않을까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은 탐욕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나 자신만 알고 남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탐욕스러우세요? 나는 정말 탐욕스러운 자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해본단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 부자는 전혀 탐욕에 취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일그러진 탐욕의 모습, 그게 우리 눈에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부자의 모습 아래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부자가 지금 뭐 했냐면 소출을 많이 거뒀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 그거 채워진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다 모두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부자 또는 부유한 자인 거예요. 사실은 원래 부자 되세요 이렇게 쓸려다가 말았어요.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궁박한 상황, 뭘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부자 되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돈이 없어서 이거 못 이런 상황 안 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려고 부자 되고 싶어 해요.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선택권이나 자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거뒀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에게는 실제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때 미처 다 거두지 못한 곡식단은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놔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다른 때보다 많이 거둔 소출 그냥 놔둬도 돼요.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예전에 감나무에 감을 따다 보면 막 우린 다 따려고 그러는데 어른은 꼭 위에 남겨놔라 그러시거든요. 왜 남겨두죠? 까치 먹으라고. 사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까치 먹으라고. 하물며 미물조차도 나눠 먹자고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의 그런 지혜, 그런 것처럼 더 많이 나누어줘도 됐어요. 왜? 그 전에 있던 창고를 채우고 남았잖아요.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만 있어도요, 한 해도 먹을 수 있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자는 지금 뭐 했습니까? 오늘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남은 걸 포기할 수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어요? 창고를 더 늘려서 갖다 집어넣어서 채워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이런 걸 뭐라 말하냐? 강요된 자유, 강요된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이 원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탐욕이라 하냐면 내게 허락된 목,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목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내 밖에 있는 누군가의 것을 악착같이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도 드러납니다. 남의 것. 근데 또 한편으로요, 이렇게도 탐욕은 드러납니다.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 왜요?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이니까. 남의 몫이. 이렇게도 드러나는 게 탐욕이에요. 앞서 우리가 나 스스로는 탐욕스럽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자기 목 이상의 것들을 탐하는 헛된 마음을 자꾸 부추겨요. 둘러보십시오. 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반대로요, 또 어떤 면이 있는 줄 아세요? 마땅히 자신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막 비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으로 채우고 내 것 안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러러 봐요. 성공했다.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고 그러나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임금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이들, 비정규적인 어떤 근로자들 모두들 그들의 노동 가치는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부자에게 더 본질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 거기에 감사하지 않은 것 말고 또 있어요. 뭘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마시고 즐겨라. 뭐가 좀 보이세요? 이 사람이 뭘 안심했냐? 내일, 이 다음에 남은 생 마음 놓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됐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이죠? 쌓아둔 그것 때문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부자라고 해서 어리석다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쌓아두고 저축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쌓아두려 했는가냐고 하는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말했어요. 이것들이 있으니 내 영혼아 이제 괜찮다. 살만하다. 내일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마시고 먹고 쓸만하다. 살 수 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응당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사용하려고 여러분 모으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 돈을요, 집안에 가장 깊숙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곳, 은밀한 곳, 금고 속에 보관합니다. 모셔두죠.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소중하다. 자기 집에서 제일 소중하고 귀한 곳에 돈을 모셔두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죠. 이런 걸 학술용어로 뭐라 하냐?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자신의 재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제 생명을 살려줄 이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고 생명을 지키시고 살게 해주시는 건데, 이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제 자신을 손으로 쌓아올린 이 재물이 나를 살려줄 거다. 자신의 생명을 재물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그 사람을 보고 야, 참 부럽다.
너 참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자일 뿐이었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너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우상은 어디 있죠? 산에 있나요? 절에 가면 있나요? 무당들에게 가면 있나요? 아니 이 시대의 우상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 있으면 살겠다 혹은 이것 없으니 죽겠다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들 이게 우상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나를 살려줄 거야 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것을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 야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했던 것이 우리는 그냥 좋았던 것뿐인데 그게 우상이었대요. 이미 창고를 가득 채웠으니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창고를 채웠으니 이제 먹을 만한 거예요. 일용할, 자기가 감당할 목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만 좋은데 그 주어진 목 너머까지 쌓아두고야 말겠다라는 이 탐욕에 내몰린 이유는, 이 욕심에 내몰린 이유는 이것 있으면 널 살려주겠다라고 말했던 우상의 속임에 속은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다 보니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의 길에 혹시 발을 딛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오늘을 살리는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정말 그런 것 아닐까 부러워한 적은 없었을까? 바쁜 세상에 걸으면서 우리도 함께 치우쳐서 걷다 보니 늘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탐욕에 내몰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이것뿐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손을 멸시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냐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1독서 선택본문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 2절에 그 전도자가 그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이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솔로몬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위와 세상의 모든 부유함과 권세와 지혜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는 이 고백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했던 이 고백도요, 우리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너는 다 가져봤잖아.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하는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늘 지나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말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까지 제 생각과 제 바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이 부자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허락받았다는 것, 내가 주님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을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찬양과 고백을 잃어버리고 내 목 아닌 것, 누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꾸 부러워하고 시선을 빼앗긴 채 바쁘게 살다 보니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두고 보실 수 없던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굶주린 시간이 이르르면 일용할 양식의 가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외가 두들기고 있을 때는 일용할 양식은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굶주리게 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곳에 몰려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은 생명을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은혜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감동과 환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라고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내 속에서 고백하지
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흘려갖고 끌려갖고 노예로 끌려갖고 포로로 끌려갖고 상처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고통 가운데 내몰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픈 매, 이 매 맞는 시간이 그들에겐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매를 맞고 나라를 잃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셨던 거였구나.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던 것이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추구하고 어디든 탐욕을 벗어낼 수 있는 약이 그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다시금 돌아봅니다.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리가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되니까요.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말했던 전도자. 여러분, 그 전도자 솔로몬은 결국 허무에 떨어져서요, 허무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생, 이렇게 허무할 인생에 우리를 도대체 왜 갖다 놓으셨냐. 어차피 허무한데 하나님은 뭐 원망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모든 지혜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불렸던 그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의 허무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총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우상을 선택했던 그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그는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허무에 삼켜지고 있었고, 아니, 하나님은 그런 허무에 삼켜지지 않도록 본래 먼지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구원해내시고 함께 하시는, 업고 가시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시고 내 살 떼어서 너 먹고 살아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리고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콜로새 말씀 속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계속 외칩니다. 새 사람을 제발 좀 입으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탐욕에 빠지지 마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옛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지 않고 이것 없어서 불평하고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던, 세상에 살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모습이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 모습이죠. 그럼 새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새 사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잇대어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의 목전 앞에 와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만 보고 계셨어요. 생명. 십자가라는 죽음에 짓눌려도 죽을 수 없는 넘치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탐심과 자기자랑 이런 것들로 껴입는 세상의 옷을 자꾸 껴입게 되는 부분요, 하나님의 은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자꾸 귀찮아하고 버겁게 여기게 돼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자꾸 우리가 그러면 옮기면 그때서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저 세상의 것들, 내 창고를 채울 무엇, 그것만 있으면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창고가 없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살 수 있다. 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 광야 40년을 먹이고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응송 기자인 시편 기자는요, 만방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함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노래 안에는 헛된 구원, 헛된 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은 인생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기력에 다하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상하고 고통과 허무함으로 끝나게 많은데,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를 향해서 돌이키자고 확신에 차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헛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은 뭡니까? 생명에 천착하는 이들, 정말 살고 죽는 게 뭔지를 바라보고 구별하고 아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우선입니까? 배부르고 배고픈 게 문제입니까? 생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구원해내는 길이라고 하는 참된 지혜를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갖고 이런 인생을 구원할 비밀을 알게 됐는데 이런 것 없는 것처럼 왜 살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다시 가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좀 돼봐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부유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자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좀 돼봐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될까요?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서일가에 없지만 잠언서 보니까요.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떤 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제하는 것.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줄 수 있다고.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꼭 돈 없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어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연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너 참 부자다. 하나님이 너 부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움켜진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이 비어있다는 말이겠죠.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움켜져요? 움켜진다는 것은 여기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나눠준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미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참으로 풍성한 생명, 이 생명을 늘 누리고 계셨어요. 겉에서 볼 때는 옷 한 벌, 신발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지같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부유함이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늘 당당하셨어요. 왜? 다 가지신 분이거든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억압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참된 자유이셨고 주님은 생명의 전부이셨고 부유한 자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이들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유한 길이니까. 참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지난 주말에 뉴스에 그런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대우조선이라고 하는 울산의 회사 그 노동자들하고 사측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노조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50일 만에 타결이 된 거예요. 극적으로 타결됐어요. 당초에 그 하청 받고 있었던 노동자들 하청지회라고 하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건 30% 임금을 인상해달라였어요. 10년 동안 숙련공인데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대요. 30일을 일하는데 300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회사 측의 경영이 너무 어렵다. 이런 호소를 받아들여서 임금 인상 4.5%로 합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희생을 감내하기로 한 거예요. 물가 인상하고 전혀 상관없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4.5%라도 받자 그 돈이면 된다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0.3평 되는 한 사람이 그냥 앉아서 구겨져 있어야 될 만한 그런 공간에 철저히 구조물을 용접하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혀서 들어가서 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투쟁했던 유채한이라고 하는 부회장을
살려내려고. 더 놔두면 죽으니까. 그냥 이것만 받자. 세상의 부자들에게는 여전히 경기, 여건, 상황, 내 주머니, 내 곳간이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이게 중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가 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생명.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냐, 어떤 옷을 그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냐 관심 없습니다. 넌 좀 살아야겠다.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론은 살인적으로 치솟는 물가에도 그 물가 상승률에 턱도 없이 모자라게 살고 있는 그 임금 인상인 줄을 알면서도 희생한 그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제목 이상을 탐심냈던 그런 욕심쟁이처럼 비난합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름조차 걸기에 부끄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세상의 탐욕에 너무 오염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 옷처럼 입으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분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10절 바울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좀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마르지 않고 채워진다는 믿음을 갖고 내 손을 펼 때 당신께 구워주는 것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네가 나를 구워주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내가 다 갚아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갚아주겠다. 내가. 우리가 손을 펼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가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손을 편 우리도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 손에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는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짐승처럼 사는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담은 사람이 여기 있나 여기 있다 보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거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도 세상 걸어갈 때 상처받을 때 참 많습니다.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올 때는 주신 은혜에 합당해서 일용할 은혜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난 왜 이것밖에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몰릴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것을 정말 소중히 하며 살아가는데 조롱하고 비난하고 삶에 처해서 힘들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아파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에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